네,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제 결혼에 관한 얘기를 다뤘던 바울은 8장에 이르르면 이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당시 이제 고린도 지역의 정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크게 번성한 도시였던 만큼 우상신을 섬기는 신전이 굉장히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신과 관련된 어떤 축제가 굉장히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그 축제들에는 거의 이제 희생 제사들이 있곤 했는데요. 이 이교도들, 우상신을 믿는 이교도들도 소나 양 같은 그런 가축을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바쳤습니다. 그럼 먼저 제관이, 그러니까 그 우상신에게 바치는 희생 제사를 주관하는 제관이 사람들이 바친 희생 제물의 일부를 자신들의 신들에게 바치고, 그리고 남은 부분은 뭐 자기들이 갖거나 아니면 그 짐승을 가져왔던 사람들한테 돌려주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남은 제물은 어떻게 되느냐? 제관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받은 제물을 가지고 그 우상 신전에서 잔치를 벌였고요. 또 제물의 일부를 돌려받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집에 가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불러놓고 그 고기를 가지고 같이 잔치를 했었습니다. 혹은 그 고기를 잔치하는 데 쓰거나 아니면 시장에다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일부는 바치고 일부는 집으로 가져와서 이웃들과 먹든가 아니면 시장에다 내다 팔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정황 가운데서 고린도 교인들이 직면할 수 있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가 있냐면 우상신을 섬기는 이웃이 지금 잔치를 벌여놨으니까 빨리 와라, 고기가 있다, 우리 이거 같이 먹자 라고 성도를 초대했을 때, 그러니까 성도는 뻔히 알죠. 뭘 뻔히 아냐면 저 사람이 지금 잔치에 쓰고 있는 고기가 우상신에게 바쳐지고 남은 고기를 가져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의문이 하나 생기고요. 또 하나는 당시 사람들이 우상신에게 바쳐졌던 고기 그리고 남은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을 때도 애매해지는 겁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뻔히 우상들한테 바쳐졌던 고기인 걸 아는데 이거 사서 먹어도 되나?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도 이 고기를 먹어도 되냐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먹어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첫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리고 우상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맞죠. 왜냐하면 일단 당시 이교도들, 우상신을 섬기는 자들은 뭐 흙이나 돌이나 나무를 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숭배하곤 했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조각상을 자기들이 믿는 진짜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앞에서 숭배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 이교도들이 흙이나 돌이나 나무로 이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긴다 한들 그 형상이 사실 뭐 그들이 믿는 신을 대표하거나 상징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형상은 사실 아무런 능력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죠. 그 형상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그냥 아무런 힘과 능력도 없는 그냥 말 그대로 돌나무, 흙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이요.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참된 신은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 외에 우상신들은 사실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신이다. 그래서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신에게 제물을 바쳐봤자 어차피 존재하지도 않는 신들한테 바친 거니까 아무 문제 없다. 곧 아무에게도 바쳐진 적이 없는 그런 고기인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들이 우상을 뭐 믿는다는데 사실 있지 않는 신들입니다. 그죠? 우리의 믿음에 따르면. 그래서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우상신에게 고기를 바쳐봤자 우상신은 존재하지도 않는 신이니까 사실상 아무한테도 바쳐진 게 아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정말 편하게 고기를 사서 먹기도 했고 그 고기를 먹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
그런 지식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지 못하겠어. 그것이 죄가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먹지 못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뿌리의 사람들,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므로 이방 신은 있지도 않은 신이므로 고기 먹어도 된다. 두 번째 사람들, 먹으면 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첫 번째 뿌리의 사람들이 두 번째 뿌리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주 편하게 고기를 먹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첫 번째 사람들은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두 번째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아주 쉽게 그 고기를 먹어버리면 그 두 번째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이게 예시가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교인들 안에 두 가지 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생각을 해봅시다. 한쪽 파는 술 먹어도 된다. 한쪽 파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이 첫 번째 뿌리의 사람들이 두 번째 뿌리의 사람들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술을 먹어요. 예를 들어서 목장 모임을 하는데 첫 번째 뿌리의 사람들은 모여서 호프집을 갑니다. 그럼 이 두 번째 뿌리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니, 저 사람들 나랑 같이 예수 믿고 있는데 왜 저러지? 저 사람을 보니까 내 신앙이 흔들리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어려워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입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사실 이 얘기는 지금 바울이 첫 번째 뿌리의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뿌리의 사람들, 우상 재물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들을 책망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틀려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틀려서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건 제대로 된 걸 알고 있는데 그 지식을 기반으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그들의 양심을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 신앙의 유익에는 관심이 있어도 다른 사람의 신앙의 유익에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우리가 신앙에 관련돼서 혹은 성경에 관련돼서 어떤 지식을 알게 됐으면 그 지식은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죠? 내가 무언가를 많이 배우는 게 나 잘난 맛에 살라고 배우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변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있던 그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타인의, 그러니까 다른 성도의 영적 유익에 해를 끼치는 교만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좀 무엇을 좀 아는 사람이라고 자부했는지는 몰라도 이웃의 유익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하죠.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뿌리의 사람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뭘 좀 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교만하게 행동하는데 사실 그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행동하는 것입니다 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 말은 좀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신앙과 관련된 지식 많이 아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내용들 많이 아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보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도 신앙에 대해서 뭐 많이 알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죠?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르겠다라고 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뭐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이 뭐 신앙적으로 어떤 성경적으로 무언가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있어서 아심바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당신이 뭘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당신을 아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뭐가 더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절, 6절에 가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 그게 어떤 내용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뿌리의 사람들, 그 교만한 사람들이 한 행동은 잘못된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던 지식은 옳은 지식이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지식,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주들이 있어도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 교만한 사람들도 그거 알고 있었어요. 또 교만한 사람들은 뭐도 알고 있었냐면 이 세상 만물은 오직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오직 성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또 이 첫 번째 교만한 부류의 사람들은 뭐도 알았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중에 틀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 교만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 중에 뭐 지적받아야 되거나 그거 잘못된 지식이니까 교정합시다라고 할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참되고 바른 지식을 알고 있었던 이 첫 번째 사람들은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고기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항상 시험 들고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서 무언가를 알게 됐을 때 아주 쉽게 교만해진다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알고 있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 묘한 우월감을 느끼면서 목이 곧아지고 쉽게 교만해지는 그런 악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무언가를 모른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게 말로는 안 하지만 내심 마음속에 묘한 경멸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근데 두려운 것은 이런 교만한 태도가 뭐 거짓된 것을 잘못 배웠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된 것을 잘못 배워도 이런 교만이 나타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참된 진리를 제대로 배웠는데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왠지 막 참된 진리를 배우면 바른 길로만 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막 더 겸손해지고. 원래 그래야 정상인데 인간이 워낙 타락한지라 참된 진리를 알아도 교만해집니다. 오히려 참된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더 쉽게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죠. 뭐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있는데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쭉 뭔가를 배워왔습니다. 자기는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잘 배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다른 누군가에게 지도를 받고 배우게 됐는데 자기가 30년 동안 배운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틀렸다는 것을 만약 알게 되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그 사람은 순간 눈이 탁 떠지는 느낌일 겁니다. 내가 드디어 제대로 된 걸 배웠다. 내가 좀 30년 동안 잘못 배운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나한테 그걸 다 지적해주고 올바른 걸로 알려주셨다. 참된 거 알려주셨다. 그럼 눈이 번쩍 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럼 또 뭐가 생기냐면 막 열정이 불타올라요. 어떤 열정이 불타오르냐면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빨리 교정해야겠다. 이제 자기는 참된 거 알고 눈을 떴으니까 잘못된 거 아는 사람들을 빨리 교정해야겠다는 열정이 불타오릅니다. 이게 사람의 성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무슨 실수를 많이 하냐면 잘못된 것들에 길들여져 있던 사람들이 참된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사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니 계속 잘못된 거 배워왔는데 갑자기 그건 틀린 거고 이게 정답이야 라고 던져버리면 그거 쉽게 못 받아들여요. 사람의 성질상. 그래서 사실 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천천히 바른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무턱대고 막 넌 틀렸어. 넌 지금까지 잘못 살았어. 이제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하면서 교만하게 폭력을 저질러요. 그런 참된 지식으로 폭력을 저지릅니다. 실제로 뭐 신학을 배우게 되면 이런 문제를 처음에 많이 겪습니다. 이제 평범하게 성도로 살다가 잘 몰랐는데 신학을 배우다 보니까 뭐 내가 알아왔던 게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몇 부분은 조금 이상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혼자 막 열정에 끌어올라요. 내가 당장 이 틀린 것을 다 고쳐 엎으리라.
그렇게 해서 교회에 피해를 주는 사역자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재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기독교인은 진리의 사람들이다. 이 말은 평생에 걸쳐서 바른 지식을 배우는 것에 있어서 힘써야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동시에 기독교인들은 사랑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도 신앙생활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도 알아야 되지만 또 사랑도 가져서 그 지식을 갖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이제 전하 성도님들 모두가 항상 이제 평생에 걸쳐서 진리 배우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랑의 정신을 항상 기억해서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참된 지식을 배웠을 때 그거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지혜 또한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평생에 걸쳐서 진리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과 또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을 배우기를 즐거워하고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바른 지식을 나를 스스로 높이고 우월감을 느끼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그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결여된 지식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범사에 진리와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